코로나19로 치명타를 맞은 영화계가 최근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요. 이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특정 배우가 아닌 이른바 K-좀비입니다. 2016년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달성하고 전 세계 160개국에 판매되며 최초로 K-좀비 열풍을 일으킨 영화 부산행이 후속작을 내놓았는데요. 그 후 4년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자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반도입니다. 6월 30일 현재 180개국에 선판매됐고 2020년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으며 무엇보다 대표적인 꽃미남 배우 강동원의 활약을 기대하는 팬들이 7월 15일 국내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유아인과 박신혜가 주연한 영화 살아있다는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봉작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좀비라고 특정지어 말하진 않지만 감염으로 인해 폭력적으로 변하고 시기를 하는 존재들이 급속도로 퍼지는 아파트 공간에서 주인공들의 생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배경의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리즈도 호평을 받았는데요. 좀비물에 대한 관심으로 유입된 서양 시청자들이 좀비도 좀비지만 조선 양반들이 쓴 갓을 보면서 저 독특한 모자는 무엇이냐고 흥미를 보인 리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서양 영화의 대표적인 공포 캐릭터인 좀비는 서인도 제도 원주민의 미신과 부두교의 제사장들이 마약을 투여해 되살려낸 시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하는데요. 영화에서는 1932년 화이트 좀비에서 처음 등장했고요. 1968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장르가 됐습니다. K-좀비는 다른 나라 좀비보다 빠르고 역동적입니다. 무용가들과 함께 작업해 좀비들의 움직임을 구현해냈는데 이를 보고 CG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몸을 꺾고 비트는 모양새가 독특하죠. 또 처절한 재난 상황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의 불안, 절망, 고독을 담아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이란 결코 홀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인데 바이러스로 인해 거리두기는 해야 하고 타인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감염자인지 아닌지를 의심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영화 살아있다에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던 딸이 곧바로 엄마를 물어뜯는 모습에 유아인이 절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느끼는 공포는 더욱 극대화되죠. 박신혜가 자신을 공격해오는 좀비의 손목을 도끼로 내리치는데 이에 대해 유아인이 사람을 도끼로 물리쳤다고 표현하자 박신혜가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외치기도 합니다. 사람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처단해야 하는 상황. 감염되지 않기 위해 차라리 자살을 꿈꿀 만큼 괴로워하던 유아인과 박신혜의 영화 속 고군분투는 사람이란 무엇이고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가져본 적 있나요? 흔히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간 상태죠. 살아있는 시체라고 일컫는 좀비는 육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떠나갔거나 변형된 상태입니다. 박신혜의 말대로 더 이상 사람이 아닌데요. 문득 우리가 사람은 못 돼도 짐승은 되지 말자 같은 대사가 떠오르네요. 정말로 사람이란 뭘까요?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서 하는 동물. 사전에 무수히 많이 열거된 사람의 정의 중 첫 번째로 나오는 설명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죠. 사전처럼 거창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공감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외의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은 상태가 사람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인 거겠죠?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가기 전 흙으로 만든 몸 자체가 이미 사람이란 말인데요. 올 초에 몸이 기억한다, 즉 몸에도 정신이 있다는 취지로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영혼과 상관없이 기억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 자체에 정신이 존재하는 바로 그 몸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몸을 사람이라고 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많은 구절들이 달리 보일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앞서 소개한 창세기 구절을 바울이 인용한 대목인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 즉 흙으로 지은 몸에 생기가 들어가 생령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몸도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비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혹시 생기가 들어가기 전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좀비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가? 오해하는 분은 없겠죠?
좀비는 시체가 살아있다는 상상력의 산물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시체라고 하지만 박신혜의 말대로 그들은 사람도 아니고 살아있지도 않으며 그들과 싸우는 유아인과 박신혜가 영화 제목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킬링타임용으로 또 더위를 식히는 남약물로 서양 좀비와는 차별화된 K-좀비물을 보시다가 한 번쯤 사람이란 무엇이고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공포물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반도가 개봉하면 극장에서 한번 봐볼까 생각 중인 시사바이블의 닥터램프였습니다.